성령의 9가지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자비하신 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자녀된 우리도 동일한 아버지의 성품인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냐? 그러면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자비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가슴도 상처투성인데 다른 사람까지 살피고 배려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를 베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사울 왕에 의해서 긴 세월을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 같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왕이 바뀌면 이전 왕통의 3족을 멸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상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면 신하조차도 다 바뀌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다윗도 원수 같은 사울 왕가에 누가 있나를 조사했음을 1절을 통해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죽이기는커녕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왕실에서 왕의 가족처럼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 말씀 9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비보셋은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의 자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고 다윗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까지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은 자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대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총은 지난 설교 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5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용서,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헤세드, 은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인 신학 성경에는 동일한 의미로 크레스토테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그 자비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이 가문이 좋아서도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셔서 자신이 지금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감격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되고 평탄할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보여주는데 왕이 된 다윗이 충복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범죄에 대한 참회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가 자비라는 그러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또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책감을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용서를 호소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처럼 다윗은 더럽고 추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임을, 또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임을 그는 깨닫고 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살았고 또한 자신도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자비하심 속에서 그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살 소망 없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앞날이 캄캄한데 다윗이 그를 먼저 찾아내고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듯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준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마귀의 손에 끌려서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만을 따라가다가 허무한 인생, 지옥에 불러 던져질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 속으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맺는 첫걸음은 내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비로소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친절로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욕심투성이기 때문에 이익 여부로만 사람을 대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항상 지옥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본능대로 살면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야 되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모든 세상의 범죄들은 내 욕심을 채우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일들 아닙니까? 성범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낳는 열매는 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본능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의 의미는, 내가 약할 때 이웃은 나에게 약탈자가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우리는 이웃이 두렵게 됩니다. 반면 내가 강할 때 이웃은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가운데 긴장의 연속이고 피곤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본능대로 사는 종교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욕심을 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뻔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면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이렇게 주일에 한번 교회 찾아와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다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삶,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친절로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통에 친히 독생자 외아들,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비로 대하여 주셨듯이 이웃에 대하여서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그 자비로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슬픔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저 나만 간직하고 내 마음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매는 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자비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자비에 대한 귀한 예화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은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가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종교인으로 자신의 의식은, 자신의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보고 그저 피해서 지나쳐 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비가 더 들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갚을 테니까 정성스럽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그 제사장,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비가 마음속에 그들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이웃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머무는 자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열매로서 드릴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의 성품, 그 자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면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둘을 혼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친절로서 이미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비, 친절,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근데 불친절해. 저 사람 배려도 없고 아나무인이고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식당에 가면은 친절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친절히 서빙하고 친절히 카운터에서 대해주고, 그러면 저는 눈을 빨리 이렇게 벽을 한번 찾습니다. 혹시 교패나 혹시 성구가 성경 말씀이 어디 걸려 있지 않을까, 이런 이 시선을 보냅니다. 그것도 없으면 주인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상 아닌 관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제 눈은 바삐 움직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식당에 가면 정말 불친절하고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시키긴 했으니까 돈은 내야 되니까 이거 먹고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근데 나갈 때 보니까는 성구가 놓여있고 어디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버젓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자비가 있는, 친절이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함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패만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도 이와 같이 자비 없는 모습, 세상과 똑같이 본능으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정말 자비를 베푸는 인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친절로서 다가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비는 천국의 집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의 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여행지에 갔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라면 얼마나 불편함의 연속이고 얼마나 공허하고 방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돌아갈 집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여행을 하다가 힘들고 필요한 것이 좀 부족해도, 좀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돌아갈 집이 있는데 집에 가면 집이 가장 편하다,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여행길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의 집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세상의 집이면 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향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영생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